오늘의 이야기. 저승을 넘어선 효심 발휘되기. 제1부. 아버지는 저를 버렸지만 저는 아버지를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간다고 생각하시나요? 옛날 우리 조상님들은 사람이 죽으면 저승길을 안내해주는 여신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여신이 사실은 태어나자마자 차가운 강물에 버려졌던 불쌍한 공주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한국 무속 신화의 조상 발휘되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아이들, 손주들에게 들려줄 준비 되셨나요? 아주 먼 옛날 불라국이라는 나라로 가봅시다. 옛날 옛적 불라국에 오구대왕이라는 왕이 살았습니다. 이 양반이 나라 다스리는 건 참 잘했는데 한 가지 큰 고민이 있었어요. 바로 후사를 이을 아들이 없다는 거였죠. 왕비인 길대부인과 결혼을 하려는데 점쟁이가 딱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하, 올해 결혼하면 흉합니다. 내년에 결혼하시면 귀한 왕자 셋을 얻을 것이고 올해 고집을 부려 결혼하시면 공주만 7을 낳을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1년 기다려야죠. 왕자 셋이라는데. 그런데 이 오구대왕 성격이 얼마나 급한지 에이. 무슨 소리. 나는 오늘 당장 장가들 거야. 하고 결혼식을 올려버립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첫째 낳으니 딸 A 다음엔 아들이겠지. 둘째 낳으니 또 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까지. 줄줄이 공주님만 태어납니다. 왕의 표정이 어땠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겠죠. 그리고 운명의 7번째 아이를 가졌을 때 왕은 꿈을 꿉니다. 용이 여의주를 물고 날아오르는 태몽. 옳거니 이번엔 진짜 왕자다. 왕은 신나서 금줄도 치고 잔치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그런데 웬걸 응애하고 태어난 아기를 보니 또 공주였습니다. 왕의 실망감은 분노로 변했습니다. 이성을 잃은 오구대왕, 해서는 안 될 명령을 내립니다. 갖다 버려라. 네? 전하, 그래도 핏줄인데. 꼴도 보기 싫다. 옥함에 넣어서 강물에 띄어보내라. 왕비가 울고불고 매달려도 소용없었어요. 결국 갓 태어난 7째 공주는 이름도 없이 버려진 아이라는 뜻의 발휘되기가 되어 차가운 강물에 띄어집니다. 이 대목에서 참 마음이 아프죠. 부모 욕심 때문에 죄 없는 아이가 버려지다니요. 이게 비단 옛날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아 씁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늘이 무심치 않았습니다. 강물에 둥둥 떠가는 옥함을 황금 거북이들이 나타나서 등을 받쳐주고 학들이 날아와서 덮어주며 보호를 해줍니다. 그리고 마침 강가에 살던 마음씨 착한 비리공덕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가 이 아이를 발견합니다. 함뚜껑을 열어보니 아기한테서 서광이 비치는데 딱 봐도 보통 아이가 아니거든요. 노부부는 이 아이를 하늘이 주신 선물이라 생각하고 정성껏 키웁니다. 그렇게 15년이 흘렀습니다. 발휘되기는 어떻게 컸을까요? 부모에게 버림받았으니 비뚤어졌을까요? 아니요, 너무나 지혜롭고 씩씩하고 아름다운 소녀로 성장했습니다. 반면 궁궐에 있는 오구대왕은 어떻게 됐을까요? 천벌을 받은 걸까요? 갑자기 이름 모를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온갖 좋은 약을 써도 소용이 없자 다시 점쟁이를 불렀는데 점쟁이 왈. 전하, 하늘이 노했습니다. 천륜을 어기고 버린 7째 공주가 살아있습니다. 그 공주를 찾아오지 않으면 전하께선 곧 돌아가실 겁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왕. 신하들을 풀어 전국을 뒤져 발휘되기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내가 살려면 저승, 서천서 역국에 있는 약수가 필요하다는데 누가 가서 그 약수를 구해오겠느냐? 자, 여기서 퀴즈. 궁궐에서 호의호식하며 자란 6공주들 나서겠다고 했을까요? 첫째 왈, 아이고 아바마마, 저는 시집간 지 얼마 안 돼서. 둘째 왈, 저는 몸이 약해서 찬바람 쐬면 큰일 나요. 셋째 왈, 저는 길치라서 궁궐 밖을 나가면 못 돌아와요. 아주 가관입니다. 핑계도 가지가지죠.
왕이 줬던 비단 옷, 맛있는 음식 다 받아먹고 자란 딸들은 모두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왕은 땅을 치며 후회합니다. 내가 자식 농사를 헛지었구나. 그때 15년 만에 낡은 베옷을 입고 궁궐에 들어온 바리대기. 자신을 버린 아버지를 원망할 법도 한데 조용히 앞으로 나옵니다. 아바마마, 비록 저를 강물에 버리셨지만 낳아주신 은혜는 하늘과 같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서 약수를 구해오겠습니다. 왕은 눈물을 펑펑 쏟습니다. 자신이 버린 자식이 자신을 살리겠다고 나선 겁니다. 여러분, 바리대기는 바보라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그녀는 알았던 겁니다. 부모를 용서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이 더 큰 존재로 성장하는 길이라는 것을요. 바리대기는 남장을 하고 무쇠 지팡이 하나를 들고 길을 나섭니다. 하지만 저승 가는 길이 어디 동네 마실 가는 길인가요? 산 넘고 물 건너 귀신들이 득실거리는 험한 길입니다. 과연 우리 바리대기는 무사히 저승의 문을 열고 약수를 구할 수 있을까요? 저승 입구를 지키는 무시무시한 괴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말이죠. 자, 오늘 1부에서는 바리대기의 탄생과 슬픈 이별, 그리고 위대한 결심까지 들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고생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저승의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 바리대기가 치러야 했던 충격적인 대가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무시무시하면서도 엉뚱한 무장승과의 로맨스까지. 다음 2부 지옥의 끝에서 만난 인연편에서 본격적인 저승 모험이 펼쳐집니다. 제2부 지옥의 끝에서 만난 인연, 그리고 9년의 기다림. 자, 지난 시간 아픈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혈혈단신으로 길을 떠난 바리대기 기억하시죠? 오늘은 그 험난한 여정을 따라가 볼 겁니다. 내비게이션도 없고 휴게소도 없는 저승 가는 길. 과연 바리대기는 무사히 약수터, 아니 생명수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충격적인 비주얼의 남자 정체는 누구일까요?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바리대기는 남장을 하고 무쇠 지팡이를 짚으며 서쪽으로 걸어갑니다. 산 넘고 물 건너는 수준이 아닙니다. 칼날이 솟아있는 상검산을 넘고 불이 활활 타오르는 강을 건너야 했죠. 발바닥이 터지고 옷이 찢겨도 바리대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때 길가에서 밭을 갈고 있는 한 할아버지를 만납니다. 사실 평범한 할아버지가 아니었어요. 바로 바리대기를 시험하러 온 산신령이었죠. 젊은이, 이 밭을 다 갈아주면 길을 알려주지. 보통 사람 같으면 지금 바빠 죽겠는데 무슨 소리여 했겠지만 마음 착한 바리대기는 군말 없이 밭을 다 갈아줍니다. 그것도 아주 성실하게요. 감동한 할아버지는 바리대기에게 금방울과 꽃가지를 선물로 줍니다. 이게 있으면 지옥문을 열 수 있을 게다. 여러분, 우리 예시아기는 항상 이래요. 착한 일을 하면 반드시 돕는 손길이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권선징악의 맛이죠. 드디어 저승의 입구 12대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귀신들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무시무시한 괴물들이 입구를 지키고 있었죠. 바리대기가 할아버지께 받은 금방울을 딸랑하고 흔들자 놀랍게도 굳게 닫혀있던 무쇠문이 끼이쿵 하고 열립니다. 그 안에는 죄지은 영혼들이 벌을 받고 있었어요. 남을 속인 사람, 부모에게 불효한 사람. 바리대기는 그들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해줍니다. 그러자 그 영혼들도 고통을 덜고 위로를 받죠. 효녀 바리대기는 마음씨도 거의 부처님 급입니다. 자, 이제 지옥을 지나 드디어 약수가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약수터 주인이 좀 무섭게 생겼습니다. 약수를 지키는 거인 무장승이 떡하니 버티고 서 있습니다. 키는 전봇대만 하고 눈은 쟁반만 하고 수염은 빗자루 같습니다. 누구요? 인간 냄새가 나는데? 바리대기는 씩씩하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위독하셔서 약수를 구하러 왔습니다. 물 좀 주십시오. 무장승이 코웃음을 칩니다. 허허, 여기가 어디라고 공짜를 바라는가? 물값은 가져왔는가? 나무값은? 불값은?
바리대기는 빈털터리였잖아요. 돈은 없습니다. 대신 몸으로 때우. 아니,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그러자 무장승이 아주 짓궂은 제안을 합니다. 그래? 그럼 물값으로 3년 동안 물을 길어라. 불값으로 3년 동안 불을 떼라. 나무값으로 3년 동안 나무를 해라. 그러면 약수를 주지. 여러분 계산되시나요? 3 더하기 3 더하기 3. 무려 9년입니다. 아버지는 당장 숨이 넘어갈 판인데 9년을 일하라니요. 하지만 바리대기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날부터 바리대기의 고된 더부살이가 시작됩니다. 말이 공주지 완전 머슴이 따로 없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물 깃고 장작 패고 불 떼고. 그 고운 손이 나무 껍질처럼 거칠어졌죠. 그런데 참 묘한 일이죠. 9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미운 정 고운 정이 들었나 봅니다. 괴물 같던 무장승이 바리대기의 헌신적인 모습에 반해버린 거죠. 바리대기도 무장승의 우직함에 마음을 열었을까요? 둘은 부부가 되어 아이를 낳습니다. 그것도 무려 7 아들을요. 세월은 흘러 약속한 9년이 꽉 찼습니다. 어느 날 바리대기가 무장승에게 말합니다. 여보, 이제 약속한 날이 되었습니다. 약수를 주십시오. 저는 이제 아버지를 살리러 가야 합니다. 무장승은 깜짝 놀랍니다. 아니, 아이까지 7이나 낳고 살았는데 진짜로 떠나겠소? 바리대기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그녀에게는 9년 전의 약속 효가 1순위였으니까요. 결국 무장승은 감동합니다. 그대의 효심이 정말 대단하구려. 무장승은 약속대로 죽은 사람을 살리는 약수와 살해살이 돋게 하는 살살이꽃, 피가 돌게 하는 피살이꽃, 숨이 트이게 하는 숨살이꽃을 꺾어줍니다. 자, 여기 있소. 나도 아이들을 데리고 함께 가겠소. 드디어 9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바리대기. 가족을 이끌고 헐레벌떡 불라국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저기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가 심상치 않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 소리는 상여 행렬이 지나가는 소리 아닌가요? 설마 오구대왕이 이미 세상을 떠난 걸까요? 9년이나 지났으니 너무 늦어버린 걸까요? 고생 끝에 약수를 구해왔지만 눈앞에 펼쳐진 건 아버지의 장례 행렬. 바리대기는 과연 이 절망적인 상황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죽은 자도 살린다는 저승의 꽃은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다음 마지막 3부. 관 뚜껑을 열고 일어난 왕, 그리고 신이 된 바리대기 편에서 가슴 벅찬 기적의 순간을 함께 하시죠. 제3부. 관 뚜껑을 열고 일어난 왕, 그리고 신이 된 공주. 드디어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 저승에서 9년 고생 끝에 약수를 구해 돌아온 바리대기. 하지만 눈앞에는 아버지의 상여장례 행렬가 나가고 있었죠. 아이고 아이고 곡소리가 온 나라를 뒤덮었습니다. 여러분, 늦어도 너무 늦은 걸까요? 아니면 우리 바리대기가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그 가슴 벅찬 감동의 현장으로 지금 바로 가보겠습니다. 바리대기는 헝클어진 머리를 휘날리며 상여 앞을 가로막습니다. 멈추시오. 상여를 멈추시오.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아니, 저 미친 여자는 누구야? 감히 국왕폐하의 장례 행렬을 막다니. 하지만 바리대기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관 뚜껑을 엽니다. 다들 기겁을 했겠죠? 시신을 건드리는 건 큰 죄니까요. 하지만 바리대기의 눈빛이 너무나 결연해서 아무도 말리지 못했습니다. 바리대기는 떨리는 손으로 저승에서 가져온 꽃들을 꺼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정말 신비로운 마법 같은 장면입니다. 바리대기가 주문을 외우듯 꽃을 놓습니다. 먼저 뼈만 남은 것 같은 몸에 살살이 꽃을 둡니다. 그러자 마른 가지에 새순 돋듯 살이 차오릅니다. 그 다음 피살이 꽃을 둡니다. 창백했던 왕의 얼굴에 붉은 핏기가 돕니다. 마지막으로 숨살이 꽃을 가슴에 얹고 저승의 약수를 입에 흘려넣습니다. 아바마마, 제발 눈을 뜨세요. 그 순간 내가 잠을 너무 오래 잤구나.
배가 고프네? 왕이 기지개를 켜며 벌떡 일어납니다. 주변에 있던 신하들, 왕비, 백성들 전부 뒤로 넘어갑니다. 귀신이다. 하고요. 죽었던 왕이 살아났습니다. 이건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죠. 오직 바리대기의 효심이 만든 기적입니다. 정신을 차린 왕이 눈앞에 있는 낯선 여인을 봅니다. 남루한 옷차림에 거친 손. 하지만 단번에 알아봅니다. 네가 바로 내 딸 바리대기구나. 왕은 바리대기를 끌어안고 펑펑 웁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널 버렸는데 너는 나를 살렸구나. 자, 이때 눈치 없는 불청객들이 등장하죠. 누굴까요? 네, 바로 6공주들입니다. 아버지가 살아나니까 슬금슬금 나타나는데 비단옷 입은 언니들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오히려 누더기 입은 바리대기가 더 빛이 납니다. 바리대기 옆에 서 있는 자신들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왕은 너무 기뻐서 선언합니다. 내 생명의 은인인 바리대기야.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 나라의 절반을 주랴. 아니면 모든 재산을 주랴. 네가 원한다면 왕위도 물려주겠다. 여러분 9년이나 고생했잖아요. 이제 인생 역전할 타이밍입니다. 왕이 되어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대기는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바마마, 저는 땅의 부귀영화도 권력도 필요 없습니다. 그럼 무엇을 원하느냐? 저는 저승을 오가며 보았습니다. 세상에는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 갈 곳 없어 떠도는 불쌍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그 영혼들을 위로하고 저승길을 인도하는 신이 되겠습니다. 그 순간 바리대기의 몸에서 찬란한 빛이 뿜어져 나옵니다. 누더기 옷은 사라지고 화려하고 웅장한 신의 의복무복으로 바뀝니다. 그녀는 남편 무장승과 7 아들을 데리고 인간 세상을 떠나 신의 영역으로 올라갑니다. 그 후로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바리대기 공주가 와서 좋은 곳으로 데려가 줄 거라 믿게 되었죠. 그래서 무당들이 구슬할 때 바리공주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버려진 아이에서 세상을 구원하는 신이 된 바리대기.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힘들고 외롭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한 대서사시 바리대기 편 어떠셨나요? 버림받은 슬픔을 사랑으로 승화시킨 바리공주의 마음이 여러분께도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바리대기처럼 힘든 시련을 이겨낸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영웅담을 들려주세요. 하루설화는 내일도 더 재미있고 신비한 우리 예시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